네. 네, 샬롬. 샬롬. 생명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 이렇게 들을 때 항상 마음속에 뭉클한 게 들죠. 찬양, 내가 드린 찬양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이 찬양처럼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들 텐데, 오늘도 우리 이렇게 찬양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찬양 보시고 기뻐하시고, 좀 하나님과 내가 친한 사이 되고, 하나님께 내 삶도 이렇게 찬양처럼 기쁜 삶으로 이어지기를, 이 찬양, 내 입술의 찬양과 내 삶의 찬양이 다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쁜 것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몇 개 골랐는데 다 잔잔한 거예요. 부르시다 졸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게 우리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에 대해서 우리 예배 때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 이 자부심 가지고 이 찬양 드릴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인데 이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찬양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우리 교회 많이 없고 많이 떠나갔는데 이 찬양 부르면 참 짠해요. 아마 우리 부르면서 많은 청년들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예지랑 자영이가 이렇게 우리 태평양교회 청년부를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떠나간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 찬양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힘차게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사무실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한 절씩 바꾸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하여 광야를 걷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질이 밝아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옷을 하나 사면 새 옷을 못 입어요. 아껴서 그냥 집에 걸어놓고 헌옷 입고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왜? 집에 새 거 있으니까. 집에 새 옷은 안 입고 걸어놓으면 기쁩니다. 그러다가 옷 못 입고 버린 경우도 제가 참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 거 사면은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거 버려놓고 새 거 입어야 참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사과가 있으면 좋은 것부터 먹습니까? 나쁜 것부터 먹습니까? 좋은 거는 나중에 먹고 나쁜 것부터 먹습니까? 좋은 것부터 먹고 나중에 나쁜 거 먹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방식으로 하면 나쁜 것부터 먹을 건데 지금은 바꾸었습니다. 좋은 것부터 먹으려고.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안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항상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걸 선택했어요. 하얀 백지가 있습니다. 도화지가 하얀 백지가 있는데 그게 한쪽에 검은 점을 딱 찍어놨어. 그러고 사람들 보고 보여줍니다. 도화지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전부 다 검은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도화지에 보면 하얗게 그냥 백지가 있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검은 점은 그 구석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 검은 점만 보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아직도 넓은 여백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맨날 그 하나 점이 있으면 크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인생을 펼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희망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선 자가 뒤서게 되고 뒤선 자가 앞서게 된다고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항상 좋을 수만 있습니까?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광야와 같이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광야 40년이라 해놓고 어떤 때는 광야 45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고 난 뒤에부터 그게 40년입니다. 그 40일 정탐에서 하루를 1년이니까 40년이고 시내산까지 오는 때 1년,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르고 그러니 토탈로 보면 아마 40몇 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가데스까지 갔을 때 가는데 벌써 몇 년이 걸렸고 아무튼 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몰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그때부터 빙빙 돌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려고 40년을 돌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40년을 돌렸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라. 그래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뭐 하려고 징계합니까? 뭐 하려고?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말고 잘 살아라고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 괜시리 요즘 하는 일이 더 안 되고 더 힘들다면 왜 그럴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 아까워서 주지 못한 것이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에는 읽은 본문에는 크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광야 같은 어려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2절에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낮춘다는 겁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넌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니? 너 별거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거.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그래 하나님은 겸손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 교만을 꺾어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로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이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아는데 특별히 광야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참 어렵다면 아직도 내가 교만하거나 하는 일이 지금도 안 된다면 아직도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거나 나라는 사람이 그렇거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거 몰라. 그러니까 또 그러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이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교만이라 합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게 하는 것은 왜 어렵게 하느냐? 겸손하게 하기, 나를 자꾸 낮추려고. 너 그거 별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넌 너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그거 아니야. 자꾸 낮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낮추려고. 그러니까 교만이 뭘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 겸손이 뭐냐? 먼저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반대로 교만은 뭐지요? 교만 14절에 봅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뭐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별거 아닙니다. 난 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뭐랍니까? 12절 봅시다. 12절 13절. 자, 신명기 8장 12절 13절.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뭐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잘 될 때, 자꾸 잘 되는 겁니다. 좀 잘 되면. 그럴 때, 그 다음에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야. 나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면 사람이 그냥 껍데기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은혜를 무시해 너가 그래 좋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은혜를 살살살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참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뭘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준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면 어떻게 내가 이러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면.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수영 말했지만 어릴 때부터 수영을 했는데 어릴 때 수영을 잘 못했어. 그런데 제가 살던 부산에 그 대신동에 공설운동장이 있고 공설운동장 왼쪽으로 올라가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꼭 1년에 한두 번씩 빠져줬는데 그것도 없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내가 거기에 가서 저수지를 왔다 갔다 해서 수영을 하면서 그때는 완전 동네 수영이 강아지 수영.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쫙 끼쳐요. 위험한데 그거 폭 빠졌으면 갈 건데 내 목사가 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줬나.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그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형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형이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안 보이더라고. 동생이 안 보여.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너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겨울에 시골에 이 시골 고향이 언양인데 언양에 갔다가 저수지에서 놀다가 빠져서 죽었대. 겨울에도 죽고 여름에도 죽고. 그러니까
내가 겁도 없이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그때 살려줬구나. 그걸 아무튼 참 내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좀 잘 되니까 좀 살만하니까 아이고 그냥 뭐 하나님 없어도 되겠지 그러고 나가버리는 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데 형통하면은 형통이 교만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통이 교만의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 올라지는 높은 줄 알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높으면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교만을 싫어할까? 왜 그렇게 교만을 싫어할까? 참 다른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벌벌 떱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릎을 꿇든지 하다 안 되면 도망가든지 이러는데 교만한 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대항하려고 듭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들이받으려고 들려주면 하나님이 그걸 치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한다. 하나님은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누가 그랬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랬죠? 누가?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구가 안 돼? 여호와가 누구가 안 돼?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보고 뭐라고 했었어? 그걸 갖다가 아무튼 뭐 참 여호와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애굽 왕이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왕이 될 아들을 죽이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탁 죽여버려요. 장대장이 그겁니다.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은 다 필요 없어. 누구가 최고입니까? 마지가 최고입니다. 마지가. 그러니까 그 최고로 마지를 탁 죽이는 게 그게 장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아들을 탁 죽여버리니까 바로 왕이 그냥 꼬꾸러지고 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가 안 돼?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보내라 말라고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기회를 9번이나 줬어요. 기회를 9번이나 줬는데 안 돌이키니까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최고 슬픔이 뭡니까? 아들을 묻는 겁니다. 아들을 묻는.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장자장을 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헤롯 왕이 그랬어요. 헤롯 왕도 그랬고 바벨론의 왕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하다 안 되면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지요?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광야로 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겸손하니까 광야로 내버렸습니다. 광야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들이 다 쓰러지게 만들고 겸손했던 그 뭡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만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큰 소리 빵빵 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겸손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몇 년을 있습니까? 모세도 40년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소떼나 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 만들고 겸손해지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온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서. 두 번째로 오늘 2절 하반부에 봅시다. 2절 하반부에 신명기 8장 2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런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는 너를 모아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궁금하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깨달아서 돌이키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깨닫게 해서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불순종했다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됐고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불러봤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뭘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이지. 아들의 생명. 예? 그러니 우리 사모도 지금 뭐 참 보니까 손자녀가 3명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집에 와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래가지고 뭐 너 먹을 거 없니?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뿅 가버려서 막 뽕 가가지고 어제 그제 뭐 계속 만들어서 보니까 오늘 다 사주더라고. 난 안 주고. 뭐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또 괜히 그냥 목사님이 질투해가지고 그냥 뭐 목사도 부모인데 뭐 자식 잘해주면 좋지만 그렇지만 나한테 더 잘해줘야지. 그죠? 그럼 1번이 목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지금 목사는 좀 있으라 그러고 자식을 먼저 해주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부부가 사는 거지. 자식을 그건 어쨌든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이삭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필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 하필이면.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순종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순종하나 아니하나 숙련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힘든 그런 현실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러니 욥도 처음에는 재산하고 자녀들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쳤습니다. 자기 몸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해주는데 충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해주는데 그러면 잘 안 해줘도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딸 다 없애버리고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도 충성하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와서 다른 거는 갖고는 안 되고 자기를 쳐야 되는데 자기를. 그래가지고 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쳐가지고 몸에 온전히 병이 들고 그래도 충성하니까 자기 그 욥의 아내가 욥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고 순종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뭐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나 같으면 죽겠다고. 응?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해줄 수도 있고 잘해준 걸 걷어갈 수도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이 참 인내의 대명사가 됐고 마지막에 욥이 배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까요? 왜?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지요? 1절입니다. 오늘 이걸 1절 봅시다. 1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뭐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하나님이 다 그냥 약속한 대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시켜. 순종 안 하면 땅 줘도 소용이 없어. 다 뺏기는데 다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땅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안 해요. 네? 그런데도
그래 오늘 우리 아들이 2주나 안 왔다가 3주째 교회 오는데 딱 늦게 왔어. 뭐라 했어 내가 한마디로. 너 왜 늦게 오니? 네가 늦게 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피해를 당하고 니 때문에 기다리는 거 몰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줘. 한마디도 안 줘. 자기 한번 실수했는데 아빠 뭐라 하지 말해. 아들 못 이겨.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 지도 자식이 생겼어 이제. 너희 딸 너한테 안 그러나 보자.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내한테 그랬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면 이제는 아빠 해서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신동이도 오히려 그럴 겁니다. 지금은 나한테 그냥 큰 소리 탱탱 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순종을 시켜줘요? 순종하니까 오늘 일절에 보니까 뭡니까?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 참 땅도 복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베세다의 빈 들판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작은 거 2개, 보리떡 요 동글동글한 거 아마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물고기 좀 떼먹고 떡하고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 먹을 건데 그거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는데 가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좀 돌봐드려야 됩니까? 맛이 갔습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러고 못한다고 했으면 기적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순종하고 떼주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에 2배 가득 꽉 차게 그냥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광야로 인도하면서 힘들게 한 이유가 뭐였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낮추어서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로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뭘로 먹였지요? 만나로 먹였습니다. 만나는 농사 지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양떼를 치고 소떼를 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하려고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아쉬운 소리 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광야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목이 마른데 물이 안 나오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였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6살, 5살 되는 꼬마입니다. 이 꼬마들은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서 못 있어요. 힘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다가 이 철철 넘쳤는데 요즘 집들이 다 아파트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놀다가 그냥 확 나와가지고 아파트 뭡니까? 난간에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 떨어지다가 탁 잡았어. 난간에 썼지만. 그래가 대롱대롱 내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냥 과음을 찍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자꾸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우리 신동이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철봉대 매달리기 전교에서 1등해서 상 받았어. 그때 뭐 받았더라?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튼 연필깎이. 연필깎이. 아무튼 아이가 딱 매달려서 잡고 있어. 그 잡고 있으니까
불안해. 한 30초도 못 건지고 탁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 꽉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놀라워하고 뛰어서 아빠를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주는 게 안전합니까? 아버지가 잡아줘야 안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안전할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게 안전할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손으로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입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가 이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때 나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광야 같은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를 낮추어서 어떤 사람 만들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참 광야로 이끌어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참 순종하나 안 하나 봐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순종하면 복 받는 겁니다. 순종하면.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만들어서 복을 주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복을 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걸 그걸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돌이키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욕심대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어려움이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닥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생각을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현실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서 혹시 내가 참 교만했으면 교만을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내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되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였다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고 참 하나님의 것이 돼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되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더욱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좋은 복을 받아 참 무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받은 것을 참 끊임없이 나눠 주더라도 더욱더 많이 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챙겨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참 많은 복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16장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연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힘을 쓰고 또 새벽 기도에도 힘씁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삼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